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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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에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저나 열매 맺히고 웃음속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람은 평생 후회하고 또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당시에 알지 못했던 그 인생의 참 진리라는 것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 미련하다거나 무지하다거나 경험이 없어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을 것이고, 훗날에 와서야 그때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좋은 선택지가 보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다 할지라도 자신을 자책할 것도, 또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을 허무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들은 오직 하나님 뜻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2절에 나타나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에는 헛되다라는 말이 총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에도 헛되다라는 말은 총 3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날씨에 입김을 불면은 하얗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헤벨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삶의 허무함을 한탄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마치 전도서의 주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생은 다 무가치하다거나 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비록 인생이 고되고 험난할지라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우리는 훗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은 결국 인생의 무가치함, 허망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이것이 얼마나 헛된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헛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는 애쓰고 수고하려는 사람들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들을 맥빠지게 하는 걸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결코 우리가 평생에 이룬 업적과 수고, 그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수고한 다음에 결국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애쓰며 수고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란 무엇입니까? 바로 유한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태양이란 영원한 것이며 또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잠정적으로 이때쯤까지는 그것이 수명이 지속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어떻게 해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는 그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기준을 두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 다음에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전도자는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임랩스 기법으로 하늘 위에서 온 땅을 내려보았는데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빨리 감기로 되돌려 본 뒤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을 좀 보아라. 마치 땅은 영원히 있지만 해는 뜨고 또 지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다가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우리 인생을 보아라. 마치 강물과 같지 않느냐.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다가 채우지 못하면 다시 다른 강물로 굽이쳐 흐르기 마련이다. 결국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 해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은 다음 세대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 세대가 와도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돌고 돈다. 이미 우리가 했던 일들은 언젠가 다음 세대가 또 다시 반복할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같은 잘못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마치 전도자는 윤회와 같은 어떤 순환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 누군가에게 인생은 과거에 반복했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답습한 결과에 지나지가 않는다. 그런 것을 보면은 결국 미래라는 것은 과거의 단순한 반복일 뿐이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돌고 돈다.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주는 허무함, 낙심, 절망, 실패, 무가치함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소망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낭망, 허무함, 무가치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전체 12장 본문을 들여다봐도 여호와라는 말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 속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삶의 작은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강한 존재감을 느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라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현실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너도 나도 다 같이 변화의 물결 속에 휩쓸려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은밀히 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더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연기처럼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러할 뻔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만큼 은혜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열정 식어가고 또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은 돌고 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니까 마치 나조차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 바꾸게 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